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33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주말 이태원 사고는 세월호 이후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였습니다. 숫자로만 보아도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101명이고 남성이 55명이고 총 사망자가 156명이고 또한 중상자가 33명이고 경상자가 139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학생이 1명이고 또한 고등학생이 5명이고 교사가 3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알려주듯이 심각성이 너무나 큽니다. 20대에서 30대의 희생자가 많이 나와 뉴스마다 댓글에서는 MZ세대, Z세대를 나무라는 비난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너무나 심한 비난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북할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비난 댓글이 아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40대 물리치료사가 남긴 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며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는 세대가 달라 헬로윈을 즐겨본 적이 없고 취향이 달라 인파가 많은 곳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0대인 나도 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20대 젊은 피에 놀고 싶은 마음은 너무 당연한 것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공감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헬로윈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헬로윈이 이 축제가 기독교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8세기 카톨릭 교회에서 11월 1일 날 모든 성인 대축제일로 지정했습니다.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사원 축제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신성한 뜻이라는 헬로우와 전날 밤이라는 이브가 합쳐서 헬로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헬로윈은 켈트족 그 문화와 카톨릭 그 신앙이 혼합된 형태로 발전한 축제로 아일랜드인 그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 여러 문화가 섞여 미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헬로윈이 한국에 들어와 MZ세대이며 또한 그 MZ세대들의 명절로 자리 잡기까지 기업의 상술과 소셜미디어 등의 그 시너지 효과로 한국식 그 헬로윈 문화가 급속히 퍼져 요즘은 유치원이나 또한 학교, 학원 등 곳곳에서 헬로윈 행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보는 성도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흥미와 재미로 보고 그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 단지 서양의 축제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성을 떠나서 문화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와 함께한 그 출애굽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그들이 살아가기에 어떻습니까?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나약하고 연약하였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고 또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단지 그냥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붙잡을 것이 필요했고 의지해야 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삼손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마누아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그들의 구원자로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삼손은 전통적인 신앙의 가문에서 난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삼손의 출생, 그 다음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구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이 아닌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간 인물입니다. 오직 자신의 안목과 육신의 그 정욕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보았을 때 이름마다 뜻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환한 빛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릴라 예상이 되어지십니까? 바로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촛불이라도 하나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웠던 그 공간은 촛불로 인해 점점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고 3번씩이나 속은 것에 대해서 드릴라는 마지막으로 그 최후의 보루로 사랑을 이용합니다. 그 사랑을 이용한 간책을 동원하면서 오늘 삼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어둠은 빛을 분명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드릴라의 그 끈질긴 여러 번의 속삭임에도 흔들림 없던 삼손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삼손은 사랑 앞에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이름의 뜻처럼 어두움 앞에 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 어두움은 그렇습니다. 영적 어둠이 밀려오면 자신의 그 노력으로 인한 능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삼손은 쉽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가 날마다 끈질기게 쫄라대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삼손이 얼마나 드릴라에게 깊이 빠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죽을지언정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오늘 삼손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한 것은 나신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신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또한 고수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인간의 욕정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삼손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만큼 강하였으나 사랑의 유혹에는 약했습니다. 1000명의 블레셋인들을 나귀턱 뼈 하나로 쳐 죽일 수 있었으나 사랑의 올무에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삼손은 육에게 지고 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힘을 다 잃어버림으로써 눈이 뽑혀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도 못하고 지혜를 세상에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데 세상에서 다 잊어버린 모습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오늘 삼손이 약한 모습을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또한, 우리들의 자녀 또한 그렇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더 보겠습니다. 드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삼손의 진심을 드릴라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강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삼손의 태도와 다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고 지시합니다. 삼손을 잡을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그들이 포기 직전처럼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드릴라가 한 번만이라는 그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한 돈을 가지고 와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어찌 마지막 이제 한 번 그 올라와 달라는 그 부름에 방백들이 포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드릴라가 그 요구한 사항을 들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삼손에게서 보아야 할 것은 잠자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잠을 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마지막으로 머리가 깎이기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3번이나 결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과 16절 앞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그 결박당한 것도 모르고 깊은 잠을 든 것도 모르고, 또한 그러다가 오늘 19절에 머리카락이 깎여 나갑니다. 결박당하였는 것도 모르고 머리를 깎여 나가는 것도 모르고 삼손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삼손의 잠은 정상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또한 모태신앙이라 예배에 잘 나오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는 연속성으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잠자는 삼손은 영적으로 자는 것과 같습니다. 삼손이 깨어 있었다면 그 누가 그 힘센 그 삼손을 결박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머리에 손을 댈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삼손이 잠을 자니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꾸 묶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을 자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징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묶이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묶여서 못 벗어납니다. 결박한 이면에서 신앙의 잠을 자기에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으로 묶여서 못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바닥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는, 혹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는 그 나 자신과의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것은 삼손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위기가 왔음에도 인지를 못하고 그의 삶은 그냥 무릎을 베고 자는 것처럼 오늘의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댑니다. 편안함을 찾아갑니다. 먼저 그 자신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처음에는 걱정을 했고, 또한 처음에는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익숙해지다 보니 이젠 불편한 삶도 싫고 힘든 것도 싫고 입을 대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늘 삼손이 진심을 다했던 결과는 돈이라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드릴라에게 의해 나신으로서의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드릴라는 치밀했습니다. 이전에 삼손을 결박하고 할 때는 그의 힘이 사라졌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19절에 보면 그 머리털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힘이 없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 신중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살았던 삼손이지만 그래도 그는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드릴라에게 진정을 토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한 그 순간 그에게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면 재용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번의 실수로 가져오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로의 그 떠남의 결과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에게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내 능력이 어딘가에 있는가입니다. 드릴라와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말은 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 본연의 능력이 아님을, 그러함에도 삼손은 그 능력을 주신 분에게서 떠남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20절에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도 아직도 자기 몸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신앙인의 비참함은 나 신으로서 안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삼손은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내가 가진 것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나 자신이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삼손처럼 이전처럼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삼손처럼 신앙인의 비참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그것도 이방인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이 없고 끝이라면, 성도들의 그 타락의 길로 들어서면 불신자들보다 더욱 비참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 가운데 나서 자라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구원 구도, 그 안에 있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있었다고 끝이 난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다시 자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중요한 단어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그 불가능해서 기적을 약속하시면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예언하면서 하였던 단어가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로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쓰인 시작도 놀라운데 삼손,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끝이라는 그 시점에서 다시금 시작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힘이 사라지고 두 눈도 뽑혀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갈 곳 없는 그 마지막 바닥을 치더라도, 나의 자녀가 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이 복음이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에서 다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람은 신체적으로 변화를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삼손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와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지난 날을 많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 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나서 나시린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므로 나의 힘이 누군가에게서 왔는지 깨달았을 때 다시금 힘이 돌아왔던 것처럼 그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본문 다시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삼손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번만 나를 그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고 그 흠많은 삼손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30절 후반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 붙잡으시는 귀한 선왕교회 성도님이 되시며 또한 나의 자녀가 다시 자라는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을 내가 바라봤을 때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다시금 주의전에 있을 때 회복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가 주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며 아버지 정말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갑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담대히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그 뜻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온전히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눈물의 기도를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갑니다. 한 주 주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하면서 나의 자녀들도 다시금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